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서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 사랑. 한 번 더요. 사람 사랑.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세 때 너희들은 그 말세에 안 가봤지만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때 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살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이미 노아 때 하나님은 말세를 경험하셨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그 마음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범죄한 오리지널신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원죄로부터 고범죄, 자범죄를 짓는 인간은 늘 똑같은 형태로 인류의 역사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겐 그때가 말세잖아요. 종말이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형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였던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징계하신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말세 성도들과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민족적, 국가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적 종말, 인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그 종말을 고하는 그때에 역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원상품으로부터 나온 파생상품이에요. 돈 사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거, 이거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부모 거역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거룩하지 않는 거,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 파생상품이에요.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자기에 충만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파생상품들은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사랑하고 부모 안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보면 자기 사랑하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 안 하는, 부모 사랑 안 하는. 부모는 이웃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부모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왜 그렇게 돼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말세는 어떤 한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말세는 우리가 자기 사랑에 빠지면 개인적 말세가 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국가주의에 빠져서 다른 민족, 다른 국가를 침범하고 빼앗는 것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와 민족은 국가적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말세를 맞이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웃들 배척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교회가 개개주의에 빠져서 이웃사랑 안 하고 복음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해보자 하는 순간 교회는 종말의 때를 맞이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한 지점, 그럼 그때가 언제냐? 야, 난 아직도 그게 멀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말세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세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종말의 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기 사랑에 빠진 증상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자기 사랑에 빠져있다, 자기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면 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거구나. 아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진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말세의 성도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쾌락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쾌락 사랑합니까? 쾌락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쾌락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쾌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취미라고 말해요. 취미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게 단순히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재충전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쾌락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게 쾌락사랑이에요. 그죠? 애들이 그냥 머리 식힐 겸 게임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애들 만나면 PC방 가서 게임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니 얘들아? 저 뒤에 있는 게임학원 애들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모여서, 그죠? 남자들은 또 이렇게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또 운동도 하잖아요. 저는 월요일마다 족구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주일 다음 월요일 족구 때가 기다려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가장 비극적인 골프 유머가 있어요. 유머. 홀인원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했는데 꼭 홀인원을 했어요. 홀인원을 하면 이게 평생에 한 번 있는 건데 미치는 거죠. 자랑도 못하고 목사님이 주일날 홀인원 왔다고. 이게 골프 치는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어떤 목사님이 낚싯대 들고 낚시에 빠져서 낚시하러 가는데 교회 집사님이 성경책 들고 어디 가는 거야. 저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나 보구나 생각하고, 집사님 오늘 도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목사님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 가는데. 그 목사님은 낚시에 빠졌어. 그럼 이런 정도 되면 이거는 뭐예요?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게 결국 자기 사랑의 파생 상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거나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증거로 이웃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무슨 의미인가?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자체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가 가진 조건, 소유, 기타 그 어떤 외모에 속한 그 어떤 것 구애받지 않고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지요? 네. 그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서 조금은 알게 됐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모든 사람들 보면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좀 정신이 이상한 자,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 주님 만나서 사랑해 주셨고 그들 함께 교제하셨고 식사하셨고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조건을 봅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이웃 사랑이고 그죠? 예수님이 말세 때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르겠냐면 네가 내가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물 주고 찾아와 했다는 거예요. 그죠? 먹을 거 주고 감옥에 찾아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나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상상할 만큼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 헐벗은 거린, 거지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돕는 게 주님 돕는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주님은 바로 그런 아무런 조건이나 형편없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자신과 동질화시켰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좀 알죠. 그죠? 내 새끼가 못생겨도 막 너무 예쁜 거죠. 그죠? 똥 싸고 뭉개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 게 한번 우리의 경험이에요. 또 하나는 개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교회를 한번 다 개척해 보시든지 개척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우리 새롭게 교회 하나 보내주셨는데 집사님이 한 10여 년 동안 개척교회 섬기셨대요. 여러분 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아직 개척교회 수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척할까요? 여러분 저희 상가에서 제가 개척했을 때 그죠? 없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뭐만 봐요? 문만 보는 문. 그때 문이 저 이렇게 있었어요. 설교. 지금은 문이 저기 있지만 그때는 바로 이 강단에서 바로 일직선이 문이었어요. 설교할 때 문만 보는 거예요. 왜? 여기 대명 앉아있으니 볼 것도 없지 뭐. 자꾸 째려보면 부담스럽지. 그죠? 설교하는 내내 두세 명 이렇게 서너 명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나만 봐. 이러잖아요. 그죠? 헌신하세요. 그럼 이 사람 난 매일 헌신하라고 그래. 부담스러우니까 저도 이제 새로 올 사람만 보죠. 문만 보고. 그러면 그 문 열고 여러분 부자가 들어오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가난한 자 들어오면 또 가난한 자 왔네. 그럼 내가 실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문만 열고 들어와봐라. 내가 사랑할 테니. 그죠? 예? 정신이 온전한 자든 온전하지 않은 자든 들어만 알아. 예? 그죠?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들어오만 알아. 예? 문만 열어봐라. 내가 사랑해 줄 테니까. 그죠? 많이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여러분 그거 상관 안 하잖아요. 그거 이 자리에 앉아만 주세요. 여러분 함께 예배만 드려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들어와서 나를 싫어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오라는 거야. 목사가 꼴배기 싫어도 오기만 해라. 내가 사랑할 테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아내한테도 우리 자식들한테도 못 가진 마음이 성도들한테는 그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예뻐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가 꼭 있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싫어해도 괜찮아요. 욕하더라도 앉아만 있었으면 그러면 감사하더라고.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이 개척교회 하나님 주신 마음. 그거 없으면 개척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당신은 보니까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세요. 당신은 보니까 아직 통장 잔고가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못 하는 거예요. 그건 큰 교회 청빙 받아서 가서 이미 세팅되어 있는 교회 하는 게 있지만 개척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개척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개척하라 그래요. 부목사들한테도 개척하라고 그러고. 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된 자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난 믿어요. 제 동기들 중에 큰 교회 청빙 받아간 사람들 많아요. 몇천 명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난 그 사람들 안 부러운 게 뭐냐면 이 마음 모르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야. 야, 이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 이런 마음이구나. 제가 성도가 앞으로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이 마음이 잃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 잃어버리면 그는 타락한 목사인 거예요. 영혼을 위한 목사가 아니라 이제 조건을 위한 목사가 되는 거죠. 목회가 아니라 먹회가 되는 거고, 그죠? 목양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조직 관리하는 거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를, 당연히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보내주시면 정말 살아가도록 보내주신 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줄로 알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 사랑이라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혼식 때 사랑에 서약하는 거, 뭐 사랑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사랑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사랑합니까? 지금은 다 조건이죠. 그죠? 예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정신 운전하든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 난 결혼해서 결혼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나름대로 자기 조건에 맞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혼해서 정말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도록 주신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아직도 제 아내와 자녀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미워요. 성도들은 안 들으면 그러려니 해요. 원래 양을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아내하고 자식 새끼들은 내 말 안 들으면 미워요. 사랑스럽지가 않아. 자다가 등 돌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애들 보면 근엄한 척합니다. 밥은 먹었냐?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왜? 가족은 사랑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죠? 밉다고 미워할 수 있으면 난 미워하겠어요. 우리 사모도, 우리 애들도. 근데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은 사랑해야 당위성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건이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는 믿음의 순종, 당위성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니까 배워가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성도도 그랬죠. 성도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한 몸이니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로 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내 스타일 아니야 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위성을 가지고. 이게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가족 사랑을 통해서, 성도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랑을 합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나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서 사랑하라 그러면 난 별로, 그거 못 들어 사랑합니까 그거? 싫어하면 말지 뭐. 안 만나면 되지, 그죠?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랑할 이유 별로 없어요. 물론 전도의 목적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죠? 물론 전도도 사랑으로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원된 사랑라고 하는 그런 운명적 사랑, 공동체적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으로 전도할 뿐이지. 그러나 가족과 교회는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에덴 동산의 사랑이 진짜지. 빨개 벗고 사랑하는 거. 네? 그때 뭐 머리를 어디 에덴 미용실에서 머리 했겠어요? 아담 하와가 여보 나 머리가 좀 안 예뻐,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오면 사랑해줘, 뭐 미용실 가서 머리를 했겠어요? 아니면 뭐 에덴 양장 가갖고 옷 맞춰갖고 사랑했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죠? 네, 사랑해. 뭐 다이어트 좀 할게 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막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죠? 네. 사실 그런 사랑인데, 그죠?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 지어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내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외모로 포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고 사랑할 만한 거 아닌가 결정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 재물이 아니 오직 너희니라.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사랑하기 원하는 것 오직 너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것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까지 보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세 가지예요.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쓰고 내 자신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영혼을 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너희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돈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 영혼 때문에 재물을 사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 내어준다는 것 무슨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마칠 거예요. 금방 5분 안에 마칠 건데, 마치고 뭐 할 거냐면 바울처럼 되길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은 최소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가 선명했어요. 그죠? 그 내가 영혼을 위해,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지갑도 열어서 돈도 쓴다는 거예요. 뭐? 야, 내가 너 영혼을 위해서 돈 쓸게. 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영혼을 위해서 내 한 몸 내어줄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다른 사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선명한 실체가 있었다. 그죠?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영혼이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물론 영혼이라는 것을 육체와 분리시키는 것은 개혁주의에서는 영혼, 육체의 그 유기적 연합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영혼과 육체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의 실체, 그 영혼의 실체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 사람 뭐 그렇잖아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이렇게 손에 쥔 듯 가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미워지면, 또 좀 뭐가 조건이 달라지면, 또는 그가 뭐 제 돈이 없어지면, 그러면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은 일절 변함없는 거라, 영원한 거라, 그죠? 달라지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지속적이고 끝까지 가는 영원한 사랑이려면 변화되지 않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의 외모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야, 날씬한 몸매, 얼굴 예쁜 걸 사랑하면 이거는 10년이면 끝나버려요. 10년도 안 가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 그 육체 안에 담겨진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그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 영적인 시각이 존재해야 된다.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아내와 자녀들, 성도들을 영혼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일단 영혼을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기. 그런, 여러분 축복성이 있잖아요. 그죠? 축복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기로 하네요. 그리고 그 영혼을 한번 좀 주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치유 세미나 이런 데 가보니까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계속 눈을 주시하고 한 10분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외모로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뭐 눈을 보든지 코를 보든지 뭐 입을 보든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이 사람이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있네, 눈썹이 기네,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일단 얼굴을 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각을 한번, 영적인 시각을 한번 떠서 한번 서로 찬양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시키긴 해도 앉아있으면 시키는 사람 싫어해요. 그러나 나는 또 내가 이제 시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죠? 내가 막 앉아서 하라 그러면 좀 어색할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죽기보다 싫은 게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죠? 장로님 그렇죠? 이런 거 옆 사람 쳐다보고 눈 보면서 손 들고 찬양하세요. 이런 거 제일 싫어.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한국 남성 중에 되게 많습니다. 한 100만 명은 교회 떠났을 거예요. 왜냐면 교회 갔는데 술잔은 들이키고 건배는 해도 눈 쳐다보면서 계속 찬양하라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오후 예배 정도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 감당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짝을 한번 줘보세요. 두세 사람. 동성이. 동성이나 이성적 감정을 전혀 가지지 않을 자신 있는 분들이 짝을 줘보세요. 유진영 이사님은 이쪽으로, 장로님 쪽으로 오셔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찬양은 2225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 아니야, 내 연결 안 해. 연결 안 해도 돼. 자, 보세요. 여기 송대세 목사님도 거기 앉아있느니 차라리 앞에서 찬양인도 하자고 자원해서 나오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기 그래, 이평식 수사님하고 진구 형제 하시고, 사모님, 저기 이지숙 사모님, 저기 이상훈 목사님 사모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니 둘이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두 분이 서로 어색한 분들인 줄 알아. 그래서 서로 어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에 한 2, 3분 어색합니다. 그 사람 외모를 보면 어색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박현아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 영혼을 보세요. 서로 박미선 집사님도 박현아 집사님의 그 영혼을 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서로 하십시오. 자, 먼저는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하세요. 찬양해 주세요. 서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우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앞에 보지 마시고 서로 보시라 말이에요. 우리의 모임 중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서로 보셔야 됩니다. 앞에 가사 보실 필요 없다니까요.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였으니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 우리 조용히 음악을 조용히 하고 눈을 감고 서로를 느끼며 허밍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느껴보십시오.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요 육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담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느껴보십시오. 그 영혼은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 영혼은 사랑스럽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함께 할 만합니다. 육의 눈은 감았지만 마음의 눈은 떠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떨고 있는 영혼이라면 내가 안아주게 하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이라면 내가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이라면 내가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을 조금 줄여주세요. 아주 작게 음악을 들어주세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영혼의 슬픔을 느껴보겠습니다. 그의 아픔을 느껴보겠습니다. 그의 상처를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조용한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에게 슬픔을 물리치시고 기쁨을 주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고독과 외로움을 물리치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주 앉은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 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번 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계속 축복하며 잠시 기도하십시오. 아주 먼 옛날. 자, 우리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